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불치의 병에 들었던 사람이 치료함을 받게 되고, 거친 파도가 잔잔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게 다 기적의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지요? 기적이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특징이 무엇이지요?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의 현장에 누구를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홀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서 일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기적의 현장에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인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사건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자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당시 예수님께서는 슈퍼스타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그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5,000명쯤 되었더라. 5,000명쯤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숫자는 어떤 숫자였지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숫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산하게 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어가고 그래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니까 무리들이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모두가 허기진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먹이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귀찮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에서 먹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느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 했지요? 광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아십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구할 수 없는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가운데 빌립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묻고 있는 것일까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었는데 왜 베드로에게 묻지를 아니하시고 빌립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라고 한 사람도 있는데 왜 요한이라고 한 제자에게 이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빌립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야고보도 있었는데 왜 야고보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빌립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그곳에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제자들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빌립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닥쳤을 때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유혹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까?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빌립의 반응이 어떠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빌립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계산은 항상 정확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무리들을 수리적으로 셈하고 물가를 기준해서 값을 계산한 후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빌립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닌 화폐였을까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것입니다. 하루 일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씩 잡고 200데나리온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는 것입니까? 2천만 원 정도 되게 된 것입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떡을 사서 조금씩 돌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기적의 마당에 쓰임받지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적인 소리는 밝았습니다만 그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지를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합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더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그들의 현장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를 생각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계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리적으로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법칙을 적용해서 항상 안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이죠? 항상 제자리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시키는 어리석음에 빠져 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안드레는 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틀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뭐라고 말을 하게 됩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바로 무엇이지요?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니 이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안드레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해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의 마음이요 안드레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떤 사건을 볼 수가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책 없이 나온 사람이 누구였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대책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쩌자는 것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위를 하고서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완전히 우리 군대에 갇혀 있으니 항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모두 다 전멸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내들의 편지를 들고서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작전을 짜거나 무슨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사내립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느냐? 인생의 문제를 만났거들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거나 무슨 계획을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한 아이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먹어야 할 보리떡이었습니다. 자신이 먹어야 될 물고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장하다라고 한다면 자신도 시장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배고팠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도 배고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작은 헌신자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액수가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약 2,000원 정도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값싼 떡이 아닙니다. 값비싼 떡이 아닌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떡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우리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개떡. 이제는 개떡을 좀 고상한 말로 개빵 정도 되는 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값싼 물고기였습니다. 값비싼 물고기가 아닌 것입니다. 제주도 옥돔이 아니었습니다. 홍어가 아니었습니다. 농어도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망둥어, 문조리 정도 되는 그러한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까? 어른들이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른들이 헌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부자들이 나서서 봉사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아이가 자기 소유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5,000명이 먹고, 아니 10,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큰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D.L. 무디, 평신도 봉사 D.L. 무디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D.L. 무디가 목사님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 봉사했던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을 변화시켰던 D.L. 무디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구두수선쟁이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학벌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꿈에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동부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당회에서 목사님이 그를 교사로 세워주지 아니한 것입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라고 해서, 가방끈이 짧다라고 해서, 무식하다라고 해서, 글을 읽지 못한다라고 해서 아동부 교회학교 교사를 세워주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교회학교 교사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디가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서 길거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게 되고, 10사람이 되게 되고, 20사람이 되게 되고, 아니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수백 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만든 어린이 교회학교가 20-30명의 교사가 만든 교회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봉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D.L. 무디처럼 비록 작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될 때, 헌신하고 봉사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헌신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됐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것을 들고서 하늘 향해서 축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양의 음식이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제 발에 피도 안 되는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원 없이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만 명의 굶주린 영혼들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랄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큰 기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한 아이처럼 작은 헌신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 교회학교에서는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를 찻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앞으로 우리 아동부 교회학교 학생들이 차세대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기도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동부 교회학교 교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협력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헌신이 D.L. 무디와 같은 그러한 헌신이 그리고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이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작은 헌신이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작은 헌신자가 다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